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첫째 부활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는 계시록 20장 4절, 6절. 부활의 축복, 첫째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첫째 부활은 본문의 내용은 두 증인들이 예수님을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끝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축복. 넓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서 꼭 그대로예요. 꼭 그대로. 꼭 그대로예요. 지금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영장하면 변화됩니까? 영광스러운 목. 이게 만약 사실 아니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어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참 놀랍고 엄청나고 세계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장소는 공중이에요. 최고의 날.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우리는 무조건 믿으니까 그냥 좋기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첫째 부활의 축복. 첫째,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해져야 우리가 이제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거룩하게 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돼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 불못, 지옥 심판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느냐. 재림 때는 천년왕국 들어가죠. 첫째,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언어입니까? 이걸 깨달으면 욕심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근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다스린다고 말은 사망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근처에 다스린단 말은 본질 뜻이 그런 거예요.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까이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그런 권세가, 이 권세는 원문 뜻이 통치력이에요. 죽음과 무관한,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는,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지금은 가까이 와 있잖아요. 지금 잠시 후면은 통치하잖아요. 죽음이. 감히 누가 이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해낼 자가 누가 있냐.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부활의 동생,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면은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믿을 뿐이에요. 영혼을 설명하면 그때 영혼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이 우리가 다 죄로 멸망받았지만 다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 이게 부활절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참 허무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살아요.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욕심 부리고 미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많이 베풀고 살고 사랑하고 살아요. 많이 베풀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점이 무엇인지. 부활이라는 대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경남 하동에 보면은 마고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큰 산인데 한풀 선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평생 우리를 쉽게 말하면 도닦고 일생을 지내다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 마고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태초, 우리나라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마고성부터 출발했어요. 마고 할머니가 우리의 시조예요. 그리고 딸 8을 낳았고 그 8이 지금 지구촌의 조상들이다. 그래서 마고성을 거쳐서 딸 8을 낳고 궁이가 대표예요. 궁이, 그 다음에 유흰 시대를 지나서 약 7,000년 전에 환인, 황국시대. 이것은 7대까지 갔습니다. 7대. 우리 상고사를 민족사관에서는 그렇게 연구해요. 그래서 3,301년 동안 전속되었다. 그 다음에 환웅시대가 배달국이라고 그래요. 1565년 동안에 17대까지 전속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단군시대예요. 47대까지. 2096년 동안 지속되고 단군이 지나서 이제 한사군 이렇게 지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8회까지. 그 다음에 고려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는 이 역사를 믿습니다. 이홍범 박사라고 세계에서 가장 역사학으로는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이 역사를 그대로 믿는다 그랬어요. 인터넷 이홍범 두드려 보세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나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이 마고성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의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서. 어느 민족이든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세계 어느 국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거기서도 뿌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하나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두 국가만 우리는 마고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한 3,000페이지 3권 나옵니다. 금년 10월 달부터 전국에 알리려고 그래요. 상고사 1권, 중간사 2권, 현대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한풀 선사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돌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마고성에다 집도 지어놓고 환웅, 단군 성전이라고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온지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수십 년 동안을 거기 돌을 닦아도. 이런 사람들은 한국적인 동양적인 서각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이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짐승 같은 모습으로. 거기 가면 돌을 엄청나게 밀평은 돌만 쌓았어요. 돌만. 우리 산곳의 이야기를 다 표현해 놨어요. 깜짝 놀랐네요. 21일 돼도 모르겠어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최후예요. 21일을 더 금식합니다. 왜 21일이냐? 다니엘이 21일 금식했잖아요. 성경과 다 마고성 할머니가 하와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팔남매 딸 8을 뒀다는 노아의 8 식구를 오면서 변천돼서 그런 거예요. 다 맞잖아요. 신기해요. 그가 42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서 시를 한 개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 그리고 셋.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 그리고 셋. 하나는 하나님을 말해요. 셋은 천지인을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천부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늘 위에는 구름이 열렸는데 하늘은 어디서 열렸나? 하늘을 이야기해요. 첫째, 하늘은 모르겠다. 땅 위에는 둘째 땅이에요. 내 주가 심겼는데 땅은 어디에 심겼나? 땅은 이야기하는데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맺혔는데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맺혔는데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도대체 하늘이 뭐이고 땅이 뭐이고 사람이 뭐인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돌을 닦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하나에서 와. 이것은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상고의 역사도 하나님을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성경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경으로 보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일반 은총인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이렇게 권해에 빠졌어요.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물 가운데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하나에서 왔는데 셋으로 달리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부채 같은 데 보면 세 개 그려졌다니까 그것이 천지인이에요. 알 수가 없네. 세상의 법리를 알 수가 없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끝나고 죽어요. 평생 동안 돌만 쌓다가 죽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밥만 먹다 가면 뭐합니까? 돈 벌어서 뭐 할래요? 명예 얻어서 자식이 잘 되면 뭐 할래요?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할 것은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분. 영원토록 산다. 놀라운 진리. 놀라운 진리. 다니엘서도 마지막에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다니엘이 구약시대니까 깨닫지 못했더라. 너는 마지막 때까지 무덤에 있어라. 마지막 때 부활한다면 오늘 부활지. 그 멋있는 부활, 천국. 예수님 믿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부간에 회복되고 자녀 문제, 세상의 물질 문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풀 선사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를 모르지. 예수님 밖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
그토록 산다는 놀라운 진리. 어느 부활절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둘째 사망이었고, 사망이 다스린 권세였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이 말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감동을, 이 충만함을. 제사장은 뭐냐? 제사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죽으면은 낙원에 가요. 죽는 순간과 동시적입니다. 시간도 필요 없어요. 1초도 안 지나요. 바로 낙원에 가서 우리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것에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평생에 잊지 마시오 예배시나. 평생에 잊지 마시오. 지금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게 들어가지고 진리가 사라져버렸고 성경을 보고도 뭐 성경이지 인간의 생각들이 지배를 해버렸거든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24장로가 누구냐면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죽으면 저 24장로예요. 지금. 천국 가요. 보좌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죽으면 계시록 4장은 지금 이야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좌진 위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견벼.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갔는데 낙원에 가는데 뭐 하냐? 예배드렸다. 예배라니까 심심하겠다. 예배라는 것은 신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엎드려 찬양합니다.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가? 부활하면은 7장 11절 12절이에요. 계시록. 우리가 재림 때 지금 저 모습입니다. 미래. 계시록은 다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지금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부족하지만 영감 누구나 다 봐. 저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고 역사, 정치, 경제 거의 봅니다. 다 보여.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재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림 딱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부활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죽으시더라도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워. 우리가 살아서 하면은 변화돼요. 영광스러워. 그것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야, 하우 좋아라. 하우 좋아라. 천국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 저렇게 애언돼 있어요. 저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예배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영생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온 걸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왜 이강복 목사가 오늘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 예배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청교도들은 아침에 나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요. 저녁에 직장이 끝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들어갑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교회를 꼭 이렇게 했어요. 걸어서. 멀어져 버리면 신앙이 좀 약해지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배는, 거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천연왕국 지나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중력파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책을 써놨습니다. 중력파가 2010년 2월 11일 날 발견해가지고 킵슨 교수라고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대표적인데, 금년도 노벨상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그래요. 3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14사람이 참여했어요. 이게 도대체 중력파가 뭐냐? 금세기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중력파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뭐 너무 깊고 오묘하겠죠. 쉽게 말하면 지구가,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우주 지구가 생길 때 빅뱅 137억 년 전에 폭발했다, 지구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별들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마지막 죽듯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있다. 그런데 소멸될 때 폭발해서 없어지는데, 그럴 때 또 블랙홀이 서로 충돌할 때, 또 생성될 때, 그때 나타나 있는 파동이 있는데, 물에다 이렇게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도 이렇게 가서 저 잔잔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미미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일반 상대성 원리. 이거 하나 못 풀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너무 미미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우리의 현대 물리학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세계 시간. 예수님이 시간도 없이 공간도 없이 다니셨잖아요. 그 사실을 입증한 것이에요, 중력파가. 근데 세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시간도 없는 공간도 없는 세계를 입증해 준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감동스럽고 너무도 놀랍고 감동스럽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곳,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천국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설명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가슴에 안으세요. 그리고 영원히 살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린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는 아내니까 함께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여기 왕노릇, 통치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우리를 구원시켜서 부활시켜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주란 게 뭐인지 아세요? 내가 설명해버리면 나도 미칠 것 같으니까 못하겠어요.
가장 쉬운 설명으로 늘 이야기하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7바퀴 뺑뺑뺑뺑.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잘못된 생각, 셀 수 없어요. 무한대예요. 루츠 교수가 말한 대로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별은. 아브라함도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셀 수 없다. 뭐 그런 시간, 영원성과 같은 건 세계 별들이 은하계에 있다면 은하계는 또 수억 조조의 별들인데 그 은하계가 또 수억 조조의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이 은하계가 합친 것을 우주라고 그러는데 우주는 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와, 이게 뜻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거예요. 뭐 좀 부자 좀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런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주시지만 신약에서 그런 것을 축복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이게 복이다. 오늘 복이다. 마카리오스 복이란 이야기예요. 다스린다 오지 마음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진 소망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28절은 저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똑같은 복이에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바다에 거기야 움직이는 모든 생을 다스리라. 저기 왕 노릇입니다.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는데 다시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로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붓다, 석가모니 붓다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유언이 죽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영원한 것은 없다. 다 변한다는 거죠. 거기밖에 못 본 거예요. 석가 불교의 세계는 다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른다. 변한다. 예수님 안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일반론적 인간의 생각들이 만든 종교들과 영원하신 영원부터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에 동참한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진리, 오늘 이 부활의 축복 주여 고맙습니다. 욕망도 버리고 사랑하고 멋있게 살아요. 돼지같이 살지 말고 이 영광의 부활의 이 축복, 어디서 사람이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평생을 돌을 닦아도 모르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붓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서구는 전부 비극입니다. 오페라도 뭐 이거 다 비극으로 끝나요. 한국은 전부 해피로 끝나요. 성경은 전부 해피인데 오늘 부활의 축복이 해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멋있고 행복합니까? 이 교회 재림의 영광이 있는 교회 다 똘똘 뭉쳐서 이런 재림의 부활의 영광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러한 영광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아멘.